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센셜리스트라는 이 영적인 컨텐츠는 큐티 본문이 어려울 때마다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쭉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어려운 본문이 나오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눌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큐티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태신앙인 분 손 한번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손 많이 계시네요. 모태신앙인 분들. 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거든요. 근데 어떤 때 억울한 게 없었는데 문득 억울함이 찾아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 모태신앙분 중에서 공감된다 싶은 분들 공감해보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애들이 놀이터에 가거나 PC방에 가거나 주일날 애들이 막 이렇게 놀이공원에 가거나 아니면 뭔가 장난감을 사러 가는 거예요. 나도 친구들 따라서 놀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본 모태신앙분들 계시면 공감 한번 쳐보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이렇게 억울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면 보통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거저거 막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그 어린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은요, 그 암송 구절 같은 거 잘 외워야 막 점심에 식당에서 밥도 주고 그랬는데, 그런 게 너무 막 불편하게 느껴지고, 친구들이 특히 오락실에 가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전 어릴 때부터 이제 오락실 좋아했기 때문에, 나도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형식적으로 어린아이 때 그 교회를 다닐 때도 이 외로움이 있었는데, 회심을 하고 나니까 이 외로움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당구장도 안 가. 난 술도 안 먹겠다 그래. 욕도 가급적 안 하겠다 그래. 이러니 원래 나랑 친했던 친구들도 나를 끼워주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회심한 분들 중에 중고등학교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친구들이랑 멀어진 경험이 있다, 여기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원래 이렇게 어울리던 친구들이랑 약간 멀어지는 거예요. 당구장에 가는 건 여러분 죄가 아니죠. 당구 치는 거는 매우 건전한, 특히 최근에는 그 취미생활인데, 당시에는 당구장이 이렇게 좀 건전한 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랑 이제 당구장에 가면 뭐 친구들이랑 당구만 치는 게 아니라 술도 먹고 막 방황도 하고, 저도 그렇게 막 방황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문화에 이렇게 휩쓸리는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욕도 안 할 거야, 당구장도 안 갈 거야, 나 공부할 거야, 그리고 술도 안 먹어, 그리고 나는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성경 읽고 싶어. 그러니 누가 날 끼워주겠어요. 친구들만 저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교제하고 있었던 여자친구도 제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저랑 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 외로워졌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그 외로움이 찾아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눈물 흘리면서 왠지 인생이 서러워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무치게 외로운데 기도는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세상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는데,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면서 오히려 나의 기도와 나의 말씀 묵상이 깊어지고 진지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손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크리스천들이 느끼는 영적인 독특한 외로움이에요. 영성신학을 이렇게 배우기 시작할 때 굉장히 익숙했던 경험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외로움이라는, 고독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수록 외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그 백성들과 마음이 다 통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대가로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세상으로부터 수배를 받고 살해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죠. 안타까운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말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가운데 살면서도 그 백성이 요시야 시대에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스바냐 시대에 너무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같은 크리스천 속에서도 외롭게 느껴지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외롭고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같은 크리스천들도 말이 안 통할 때예요.
같은 크리스천도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을 때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 주변에 종교인만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무 많이 타락하고 너무 많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자,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나하나 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고 나가서 내가 그 백성에게 순결한 말을 하도록 그들을 바꾸신대요. 그들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겠대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하나님께서 지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구나, 이거를 다시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가운데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여러분 빈칸채우기 퀴즈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백성이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제 요시야 왕 시대를 지나면 곧 시드기야 왕 때가 오고 유다 왕국이 다 멸망하고 나서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은 어떻게 한다? 맞아요. 최민석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대요. 여기서 남겨두겠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뿐 아니라 예언서 전체에서 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통해서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정화가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이 드러나는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 예언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호와의 날이 지나가고 나면, 그 심판의 날이 다 지나가고 나면 남은 자 렘넌트가 드러나게 된대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한 거의 모든 예언서에는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거의 모든 예언서에는 여호와의 날과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거의 모든 예언서에는 여호와의 날과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과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반드시 남겨두시는 분이세요. 심판의 때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구해주셨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노아의 때에도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드러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날 때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역병이 돌거나 아니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에 삼켜지는 때에도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죠. 심판의 날들이 일어나고 나서 유다 왕국은, 여러분 이미 다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스바냐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했죠. 여러분,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시리아 아니고 어디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는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난 다니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페르시아의 포로들의 후예로 남아있던 여인 중에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었던 또 누가 있죠? 맞아요,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왕의 그 암살을 막는 사람이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했던 총독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두운 시대에도 남아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시대가 어두우면 모든 청년이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두우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청년들이 죽는다. 길죠? 시대가 어둡다고 모든 청년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두우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청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 여호와의 날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남은 자와, 그리고 겉으로 볼 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았지만 쓸려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겨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다 그냥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코로나라는 거대한 여호와의 날을 한번 지나갔어요. 공통으로. 그리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흔들렸고,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 뒤로하고 하나님도 뒤로하고 신앙을 버린 것인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살아야 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이 예배했던 청년들이 있어요. 저만 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이번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2년 동안 저는 277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비대면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곳에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수고하고 있지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밤마다 모이는 청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남은 자는 모든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찾고 계시고 코로나가 지나가든 여호와의 날이 지나가든 심판이 지나가든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 꿇지 않은 내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믿으신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내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고 남은 자를 향한 믿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이 모든 심판이 지나가고 혹독한 어려움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는 남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했던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을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빈칸 채우기 두 번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남겨주겠다. 네. 최민석 형제가 완전히 정답이에요. 그 위에는 너무 잘 썼는데 조금만 썼어요. 빈칸을 잘 보고 써야 되는데. 자, 정답입니다. 내가 내 가운데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대요.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겠대요. 이 사람들은 원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면서 외롭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바보 같은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고난이 지나가도 남은 자가 되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느낌상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은 히브리어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똑똑하네요. 훌륭하십니다. 겸손한 백성이라고 표현된 아니 와달은 백성이고요.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표현은 아니인데 아나우에서 온 형용사예요. 아나우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다시 복습하지만 가난하고 빈곤하고 가난한 자, 가련한 자인데, 가난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가 아나우입니다. 세상은 줄을 서고 끈을 대지만 줄 서고 끈 댈 때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버릇이 몸에 배었던 아나우입니다. 제가 회심하고 나서 친구들을 참 많이 잃었어요. 친구들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저는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쌓아왔던 인간관계에서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외로움을 느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횡단보도 앞에서 하나님, 전 친구를 잃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제가 그동안 죄를 지어서 그런지 제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근데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언젠가 지금은 네가 이 관계에서 차단당한 것처럼 빨간불 앞에 서 있지만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겠다.
너의 인생의 관계의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는 초록불의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대학부에서 많은 영적인 동역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남은 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소수의 아나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야,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냐,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도 그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느끼신 소외감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연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문에 초청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외롭고 소외감이 느껴져도 하나님의 남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들을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의 어떤 부분들을 거절하고 있는가? 또 세상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드리는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주님 나를 남은 자로 빚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가 어둡고 주님께서 이 시대가 혼란스러워도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로 주님 앞에 남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는 남은 자를 향한 노래가 있습니다. 자, 약간 길죠? 17절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누가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대요.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은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신대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너로 인해 무엇을 하실 거라 그러셨어요. 와, 김서연님 진짜 빠르네요.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맞아요.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정답 맞추신 분 중에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 안에서 성령으로 일단 함께 하신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너의 마음 안에 계시다. 정말 외로움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허브 공동체를 통해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과 경배를 통해 느껴본 적이 있다. 여기요 한번 쳐보시겠어요? 정말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외롭고 내 인생에서 정말 모든 것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분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단계로 가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혼자 있는데 너무 상황은 외롭고 너무 사람들은 나에게 소외감을 주고 내 인생에 아직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여호와의 날이 지나가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데도 내 영혼에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서 내가 찬양을 무심코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혼자 있을 때 해본 적이 있다. 손. 아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어느 때 보니까 찬양을 하다가 눈을 감고 막 눈물을 흘리고 혹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찬양을 해본 적이 있다.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한 노랫말이 있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런 찬양도 있고 또 요즘 찬양 중에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막 찬양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은 내 영혼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기쁨과 사랑을 내게 채웁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 아세요? 주님께서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신대요. 너가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나도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자, 이거 공감되면 공감 쳐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안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이 느껴져서 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다. 공감. 아니,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오히려 나의 영혼이 재건되는 것을 경험해 보았다. 공감. 여러분, 내 영혼에 노래가 있어요. 진짜 노래는 내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딱 용사로서 힘을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그런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노래하시는 하나님과 내 안에서 찬양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노래하고 찬양하다가 주님의 수준과 주님의 기대를 따라 나의 자존감이 재건되고 나의 영혼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단이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날적부터 강도였대요. 또 도둑이라는 거죠. 무언가를 뺏어가고 무언가를 훔쳐갑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안에서 단 하나만 훔칠 수 있다면 사단은 여지없이 전 예배를 도둑질할 것이다 라는 말을 참 공감해요.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사단이 우리 안에서 단 하나만 훔칠 수 있다면 여지없이 예배를 도둑질할 것이래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배와 찬양을 도둑질당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돼요. 사단이 우리 안에 자꾸 분노의 말, 원망의 말, 낙심의 말을 막 입안에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는 여지없이 예배를 도둑질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예배가 제자리에 있는지,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특별히 찬양과 이 주님의 노래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여러분이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노래 나도 함께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부르는 노래 뭐 있어요? 여러분이 요즘에 부르는 찬양 뭐 있어요? 좀 써보시겠어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 불러요. 온 땅의 주인 주가 거기 계심으로, 이런 찬양도 좋아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도 진짜 좋죠. 빛으로 비추시네. 와, 맞네요. 선한 능력으로. 와, 진짜 그거는 저기 보네퍼가 부른 쓴 시에다가 노래 붙인 거죠. 주님의 선하심. 여러분 찬양 좋아하는 거 많군요.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찬양을 주님께 정말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순간을 기록하고요. 기록한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수준을 주님께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세요. 저는 허브 공동체와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서 부르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주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도 스바냐 후반에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나머지는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노래를 우리 안에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총 3번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 닮지 않고 세상의 모습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능한 분들 음소거 풀고요.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멘토님들이나 성인 성도님들 계셔도 함께 주님 앞에 음소거를 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